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시편 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이 9편의 표제를 보면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납벤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낭독할 때에 문납벤이라는 이 어느 연주법에 따라서 이 시편을 낭독하고 불러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문납벤이 어떠한 연주법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문납벤이라는 이 뜻이 아들의 죽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시편 9편의 문맥상 그 악인들의 억압에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께 탄식하는 그 탄식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고통과 슬픔의 탄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런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탄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으로 이렇게 시를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다윗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그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근거와 이유를 하나님이 아닌 우리 안에서 찾을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나의 상황과 형편이 안 좋아서 내가 도저히 지금은 찬양할 힘이 안 난다. 이 형편이 다시 나아지면은 내가 다시금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너무 피폐한 상황이라서 내가 도저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 나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면은 내가 그때 주님께 나아가 찬양하겠다. 이렇게 찬양의 근거를 우리 안에서 찾고 있는 것이죠. 제가 청년 시절부터 오랫동안 좀 찬양 사역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전교회에서 찬양팀 팀원 중에 이런 분들이 간혹 계셨습니다. 형제님, 죄송한데 저 찬양팀 좀 쉬고 싶습니다. 제가 물어봐요. 형제님, 자매님, 요즘 무슨 일이 있어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저의 지금 형편이 지금 이러이러해서 제가 도저히 지금 찬양할 힘이 안 나서 못 섬기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저는 그 지체가 바로 찬양팀을 내려놓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다시금 일정한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고 웬만하면 다시 한번 그 찬양팀을 섬기며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9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근거와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그 마음과 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금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하여 여호와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감사하다라는 단어는 원어상 찬양하다 아니면 인정하다, 시인하다라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준은 무엇인 것입니까? 10%의 마음 아니면 50%의 반반의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닌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다윗이 이해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존재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찬양할 그 마음과 의지가 솟아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돌아서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흐려지게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신과 전력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과 정욕을 향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닌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섬기고 그 헛된 우상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애석하게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부패한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마음의 회복을 주께서 허락하셨죠. 에스겔서를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의 약속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36장 24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를 정결케 하고 새 영과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 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우리 가운데 물든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온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아니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그 자체가 은혜, 이것이 아니면 무엇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전심인 상태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삶을 유지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려 하고 실패하고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삶을 살고자 하지만은 나의 마음이 온전치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지만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 옛 사람의 잔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가운데 남아 있는 그 죄의 잔재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삶의 실제와의 그 간극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은 내 현실은 나의 의지는 그러지 못해서 그곳에서 비롯되는 그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새롭게 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을 갱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살아계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됨이 그 변화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죠.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금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만을 붙들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그 은혜에 힘입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정교에서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금요일마다 금요 기도회를 이제 섬기는 찬양 인도를 그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금요일만 되면 이제 불금하고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금요일만 되면 이게 두렵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기 싫어서 두려웠던 게 아니고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 교회 나가서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제 마음이 전심으로 찬양할 상태가 아니다. 이런 꺼리낌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직장생활, 사회생활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제가 생각보다 보기보다 좀 열어서 쉽게 이렇게 그 직장 상사 또 이제 동료들의 이제 그런 소리에 쉽게 이제 상처를 받고 직장에서 너무 이제 좀 피폐해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괴로워서 이렇게 퇴사를 고민하고 있을 때 동료들이 이렇게 위로합니다. 야, 버텨야 돼. 회사는 전쟁터인데 바깥에 나가면 지옥이야. 지옥에 나가면 죽지만은 그래도 전쟁터에서는 잘만 피하면 살을 수 있어. 이렇게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아무쪼록 퇴근하고 교회에서 이제 예배팀으로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전쟁터와 같은 직장에서 그 하루를 보내고 교회 오니 그 제 마음이 무너져 있고 제 마음이 너무나 피폐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전심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앞에 서서 이 찬양 인도를 할 수 있지? 이런 마음에 꺼리낌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힘입어 찬양 인도를 하고 그렇게 한 주 한 주 보내면서 저한테 얻게 되는 그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저의 그 피폐해진 마음,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 상한 마음, 그 피폐해진 마음을 회복케 하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찬양할 의지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까 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할 그 의지와 그 열정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정말 내 속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하나도 없구나. 그러나 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금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내 상태가 온전치 못하다고 뒷걸음치면 안 되겠다. 나의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내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지칩니까? 때로는 내 마음이 온전치 못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드릴 힘조차 없을 때가 있고 내 신앙이 너무나 무너져서 찬양 한 소절 부를 힘도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 뒷걸음치지 마십시다.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의 자리로 나갈 때에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헤아리고 그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용사이기 때문입니다. 3절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송사와 나의 의를 변호하시며 악인들과 싸워 그들을 넘어뜨리시고 그들을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 싸우는 그 용사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변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붙드시는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용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무엇이냐? 애굽 적군들을 물리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용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다윗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싸우시는 용사임을 고백하며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골리앗과 전면전을 치를 때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가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표면적으로는 다윗 자신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심층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싸우시는 용사인 것에 대한 그 믿음이 다윗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믿음의 시선은 그 당장 그 고난에 국면한 그 현재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영혼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9편 5절 6절에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지금 나의 용사이신 하나님이 영원한 나의 용사이구나. 악인으로부터 당하는 일시적인 고난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악인들이 영원히 나를 억압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나의 원수들을 완전히 멸하여 주실 분이구나. 다윗에게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용사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지금까지 사탄과 우리는 원수의 관계가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있죠. 그러나 그 원수를, 그 사탄을 물리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거머쥐고 있는 그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께는 더 이상 효력이 없음을 보이셨죠.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우리 또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또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날 주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현재의 삶을 살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간은 소망으로 빚어진 존재들이다. 미래에 무엇을 소망하느냐에 따라 오늘을 사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 우리가 현재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신앙의 판가름이 결정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미야 아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시대, 세상은 여전히 많은 악으로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가 언론을 접하면 얼마나 비참한 비보를 많이 접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지? 이런 참담한 소식을 우리가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전쟁을 그치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죠.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질병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받고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은 악이 만연한 오늘의 현실에 체념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끝날에 최후의 승리를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하며 그 믿음 붙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원수에 쫓김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이 변치 않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를 주실 그 주님을 소망하고 그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용사 되어 주십니다. 비록 넉넉지 않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실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붙들고 신뢰하고 소망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7, 8절 말씀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다윗의 믿음의 시선이 확장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그 현상을 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시야가 다윗에게 열리게 된 것이죠. 고난과 탄식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늘을 보니 심판을 위하여서 보좌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다윗이 보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신들은 그 나라 그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신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은 그 지역 신은 나에게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사고가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윗이 바라본 하나님은 어느 특정 지역에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임을 다윗이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의와 송사를 변화해 주시는,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을 때에 그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여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나이다. 내가 직면한 현실에 나의 믿음이 매몰되는 것이 아닌 현실을 넘어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그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고 보좌 가운데서 나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여 나의 피난처이시여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며 그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구나 라는 이 사실을 이 다윗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원수의 억압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을 붙들기 위하여서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셨죠. 왜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제자들의 삶을 붙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 제자들은 그 두려움에 빠져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그 과오를 범하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예수님을 배반했다, 이런 실패감과 낙심감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믿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금 주님을 신앙하는 삶을 살도록 그들을 세워주시고 주님의 부르신 그 소명의 길을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에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그 사도로 세워질 수 있게 되었고, 이 사도들은 이 땅 가운데의 많은 교회들을 세워지게 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일으키는 복음 전파의 일꾼이 되는 그런 주의 소명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영원토록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때론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오죠.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이 생길 때도 있어요. 아, 하나님 뭐 하시나?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가? 설마 하나님 나 버린 거 아닌가?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지? 이런 의심의 구름이 우리 가운데 솟구쳐 올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직면한 그 현실에 나의 믿음과 신앙이 매몰되는 것이 아닌 그 현실을 뛰어넘어 하늘 보좌 가운데 자정하시어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나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을 나의 요새와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기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에게서 비롯되지 않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의지를 주셨기 때문이며, 그 주님이 나에게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용사이기 때문이며, 그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일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그런 굴곡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붙들고 그 주님을 소망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은혜를 헤아리며 그 은혜를 전파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